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습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15절, 16절, 17절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한번 3일 만에 뵙는데 앞뒤 좌우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얼굴 꼭 보셨죠? 얼굴 보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전전능 목사님 부임 설교입니다. 갈릴리의 오마주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우리 나올 때 박수를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하사 주님의 말씀이 심길 때에 우리의 삶에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부임 인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처음으로 이렇게 전하는 자리에 또 이렇게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앞에 또 이렇게 서게 되고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또 설레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은 갈릴리의 오마주라고 했습니다. 갈릴리는 많이 들어봐서 알겠는데 오마주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좀 잘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오마주라는 말은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인데 존경, 경의라는 그 뜻을 담고 있고요. 주로 이제 영화를 촬영할 때 다른 감독의 작품 또는 어떤 작가에 대한 그 존경과 존중을 표하는 마음으로 그 영화를 만들 때 이제 그 자기 작품에 그것을 이제 담는 것이죠. 그래서 인용할 때 누구 감독님의 누구 어떤 작가의 그 장면을 인용했다 해서 오마주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갈릴리의 오마주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 갈릴리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는 지정학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갈릴리 하면 바로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룬 그 주변 일대의 지역을 이제 갈릴리라고 통칭을 하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는 특히나 매우 특이한 것이 해수면에서 아래로 212m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한 호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호수라고 불리긴 하지만 그 둘레가 52km, 직경만 11km입니다. 그리고 수심이 50m까지 이르는 아주 거대한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의 약 70%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식용수로 그걸 얻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게네사렛이라 불리기도 했고 긴네롯이라 부르기도 했고 디베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 지역과 많이 인접해 있어서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또 이방인들의 침략도 잦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신약 시대의 말씀에 보면 이 갈릴리 지방을 이방의 갈릴리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방은 이방인의 혼혈도 많았고 언어 역시 방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정통 유대인들은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낮게 봤다는 거죠. 그런 갈릴리였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갈릴리,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되었던, 무시받았던 그곳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친히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곳이 갈릴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복음 전도사에게 주 무대가 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보이신 곳이 어디죠?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와 치유사역을 행하셨던 가버나움도 그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 속에서 활동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거의 갈릴리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수의 거센 그 폭풍을 잠재우셨습니다. 풍랑이 이는 그 갈릴리 호수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보여주셨고 산 위에서의 가르침, 산상수훈도 선포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곳이 바로 갈릴리인데 오늘 본문 21장의 초반부에 보면 제자들이 어디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갈릴리로 갔다, 갈릴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들의 고향이었으니까요. 그들의 고향이었으니까 돌아간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낙향, 낙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좀 내가 잘해보려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해요. 여러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낙향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자들의 고향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낙향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좀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베드로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 만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탕을 쳤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곧장 모든 것을, 그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관계, 그 제자로서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당당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귀한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고난당하심을 예언하실 때에 베드로는 내가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백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때부터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대로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이 제자들은 무기력하게 그 과거의 자리, 고향으로 낙향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고,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던 그 극적인 장면을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갈릴리의 오마주인 겁니다. 첫 만남 때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잡지 못했던 제자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똑같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었지만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십니다. 그때 무슨 일을 합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의 이 오마주를 통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의 오마주를 통해서 3가지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첫 번째 회복은 뭐였냐면 삶의 무기력에서 회복시키십니다. 한번 제자들의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한번 밤을 새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밤을 아무도 안 새보셨군요. 예. 밤을 새보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없죠. 막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또 밤새도록 강노동을 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다시 걷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예.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그 힘듦도 힘든 건데 아무것도 잡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기력하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준비하시냐면 아침 식사를 준비하세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이 음식은 어떤 단순한 한 끼의 어떤 식사의 의미도 있겠지만 관계의 회복이기도 해요. 관계의 회복.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식탁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밥 먹고 싶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잖아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식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이 식욕, 먹는 것, 이것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몸이 안 좋거나 또는 좀 마음적으로 힘든 어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잘 먹어야 돼. 이럴 때일수록 잘 먹고 힘내. 잘 먹고 힘내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엘리야 선지자를, 그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그 침체에 빠져 있었을 때 다른 것을 하지 않으시고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거든요. 예. 떡을 먹이시고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시고 시원한 물을 먹이시면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이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로 육체를 회복시키시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 회복은 사명의 회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잡히심과 동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어요.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깊은 무기력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깊은 무기력에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면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실 수 있겠지, 우리나라의 이 이스라엘의 이 암담한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겠지, 어떤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따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허무함과 무기력함,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힐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개인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 어딜 가시든 제가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다짐이 무너지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봤어요. 자기의 무력함,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이 모습,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제 제자의 삶도 이제 끝났구나. 이런 철저한 영적 무기력에 빠져버린 것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그 무기력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가 그냥 하던 게 뭐 있겠냐. 물고기나 잡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의 예수님을 보면요, 정말 예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깊이 있게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편의 어떤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하시는 감독처럼 그 갈릴리에서의 제자들과의 만남을 준비하신 겁니다. 분명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다시 낙향해버린 그 제자들의 그 삶을 보면서 이 제자들을,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고민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수차례 말씀하시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준비하신 장면이 바로 이 갈릴리의 오마주. 바로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다시 만난 제자들, 또 특별히 다시 만난 그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물음에 베드로는 아마 살짝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이 물음이 3번째 반복될 때에서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했다, 근심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물음을 딱 들었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숨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정말 염치 없지만 내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다시 만나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을 가다듬고 진심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모든 걸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치고 먹이거라. 그런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한때 호기롭게 이야기했던 그 고백, 내가 어딜 가더라도, 주님 어딜 가시든 내가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것을 막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막 이렇게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고백 또한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죽음의 예견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예견하심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예언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그 예언, 그 이후에 베드로의 그 실제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 사역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매달립니다. 정말 자신의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죽음도 불사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베드로의 삶은 결코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앞선 20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첫 만남에서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말씀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제자들은 성령을 충만히 입습니다. 원래 과거의 제자들의 삶은 언제 잡힐까 두려워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 속에서도 더 이상 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의 불길로 타올랐고 믿는 사람의 수가 날로 더해갔습니다. 서로의 곳을 나누고 통용하며 초대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갔습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담대히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나눔과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타오르는 교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갈릴리로 낙향했던 그 제자들의 그 비슷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마 섬기는 자리에서 고민과 갈등도 많을 것입니다. 아마 목사님들 찾아오셨죠? 예. 장로님들도 찾아오시고, 예. 각 부서 부장님들도 막 만나고, 뭐 연락도 주고받고 했을 겁니다. 뭐 그런 얘기도 꺼냈을 거예요. 저 올해까지만 하려고요. 아유, 좀 지쳐가지고 내년엔 좀 쉬고 싶네요. 물론 피치 못할 변화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적인 고갈과 내 내적 갈등, 어떤 고민으로 깊은 그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어디 도망갑니까? 무조건 섬기세요. 그래서 섬김의 자리를 지켜야죠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 자신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서 내 삶에 무너져 있는 부분이 없는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지금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밤 우리 각 사람에게도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와 같이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송구스럽고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 내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이 사랑의 회복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회복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 맺는 그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이곳이 영적 갈릴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통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적 무기력, 막연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업에 대한 두려움, 학업과 진로에 대한 두려움 모두 내려놓고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며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육체의 회복, 영혼의 회복, 사명의 회복, 삶의 터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주님을 만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삶의 여러 위기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 위에 오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주님,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회복이 필요한 삶의 상황들이 있습니까? 주님 뜻하신 바에 가장 선한 길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진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